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5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의 자녀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사랑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그 모습 속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쁘게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좀 마음에 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순종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기쁘게 찬양한다는 건,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힘듭니다. 더군다나 사업을 하는 분이 친한 친구에게,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쫄딱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냐?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고 늘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닌 적이 많이 있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기쁘게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서 늘 기쁘게 찬양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시대의 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로마 지배 당시에 주변에 큰 도시가 세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는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 이 세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고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이 안디옥은 경제적으로, 그 중에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적인 이 도시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막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막 흐르다 보니까 이 세속의 영향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의 권면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못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빛의 자녀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바울은요, 술과 성령을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술과 성령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술과 성령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요, 둘 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술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술 보세요. 술 먹을 때 먹는 사람 보게 되면 평소에 참 얌전한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요, 과격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감정이 변화가 심해가지고 뭐 웃는 사람도 있고요, 웃는 사람도 있고, 날뛰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바울 선생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지 않겠냐. 근데 단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라는 그 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나는 소주 3병 먹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2병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술 말고 우리가 취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하는 것들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취하게 해서 방탕한 삶으로 이끄는 거, 만드는 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술 말고, 알코올 말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방탕하게 만드는 것,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욕심이죠. 욕심에 취하면 우리 방탕해집니다. 성공욕에 취하고 명예욕에 취하게 되면 우리가요, 방탕하게 돼요. 오늘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세속적으로 만든다든가, 성공욕이 나를 방탕하게 만든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방탕하게 만드는 것들 다 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술과 성령을 같이 비교합니다. 자, 술과 성령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술은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지만 성령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죠. 변화시키는 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과 성령의 특징. 여러분,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합니까? 술 취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합니까? 술을 먹는 사람이 술을 취해요. 술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술을 먹는 사람이 술에 취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술이 가득한 곳에서 일을 한다, 하루에 24시간 술이 있는 곳에 산다 하더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그 술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술을 먹어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마음을 닫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를 이끄느냐?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초청을 해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딱 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성령이나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술을 마셔야 술에 취하듯이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마음을 열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여세요.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 마음을 여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고백을 하지만 잘 그렇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건데, 마음을 연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가는 거, 그게 내가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역사하십니다. 다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도 성령이 역사하고요, 남한도 역사하고요, 저 아프리카 다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성령은 아무 곳에서나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아무 곳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성령 체험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추석에 가족들하고 고스톱 치다가 성령이 뜨거운 체험을 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곳에 성령이 임재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곳, 어느 곳에 성령이 임재해요? 다 알아요. 어느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그곳에 성령이 임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게 내가 내 마음을 성령님께 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왔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성령께 여는 거고요.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흥에 참석했다가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처음 들어요, 생전? 여러분 주변에 부흥에 참석했다가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부흥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흥회를 개최하게 하셨을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성령이 임재한다,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참석하면, 성령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리에, 이 부흥회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오세요.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무 곳에나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임재하는 곳이 있다. 그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마음을 열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술 취한 사람이 되듯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어떤 모습이냐, 바울이 오늘 19절 20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들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거 다 많이 들어서 알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의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진짜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감사하냐? 그런 사람 잘 안 하더라고요. 누가 감사하는지 아세요? 사업 망한 사람,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수술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하지, 진짜 힘이 세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건강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건강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병이 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에 보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슬프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식을 먼저 보낼 때예요. 그 마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부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부부는 감사해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뭐가 감사한데요? 목사님, 우리 딸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학생 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잖아요. 구원받고 갔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막 그려지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자녀를 하늘에 보내고 다 감사하다, 기쁘게 노래한다, 이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랑하는 딸을 하늘에 보내놓고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상상으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와, 못하죠. 안 되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저절로 하나님을 본받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 우리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져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믿어지니까, 예수가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 축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일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없는 게 하나 보여요. 내가 찬송하는데, 감사하는데, 순종하는데 없는 게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걱정이 없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걱정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걱정이 없어요.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문제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문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찬송이 나오고요. 하나님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하다가요, 40에 하나를 감았매 39대를 3번이나 맞아요.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그렇게 맞으면서 피가 터지고 살이 다 찢겨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요, 강도를 만나고요,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 감옥에서 바울은 찬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매를 맞아서, 그것도 억울하게 매를 맞아서 피가 나고 살이 다 찢겼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그 상황에서,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확실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찬송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